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
찬양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온전히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찬송 2절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시려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병든 이들의 그 연약한 곳, 병든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이 은혜를 구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합의된 이혼과는 좀 다른 이혼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 갑의 입장에서 을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이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뭘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또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해도 괜찮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원칙을 얘기하시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창 이제 막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 이럴 것 같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 생활이 이렇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드는 생각은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느냐? 먼저는요,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혼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안 해야 된다? 결혼 안 해야 된다라는 이 말과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학교에서 꼴등할 바에야 학교를 안 다닌다. 뭐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은근히 주님께 충성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충성심을 내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설레이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이 되겠다? 예수님의 것이 되겠구나.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도 한 자리씩 하겠다 안 하겠다? 한 자리씩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그걸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중에서 높은 사람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서 혼이 났습니까? 안 혼났습니까? 한번 혼이 났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기회가 또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느냐? 뭐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제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다. 예수님, 저는요, 결혼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누구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제자들의 말 가운데에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왕궁에 들어갔다 퇴근하는 사람들 말고 왕궁에 아예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타인의 선택으로 혹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관이나 내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왕궁에서 일하도록 했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자료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왕후 이세벨,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마다 말씀 나누고 있죠. 열왕기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 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환관이나 내시들이 궁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지금 이 유다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있기는 있는데 이 왕도 누구에게 임명을 받은 왕이냐? 바로 로마의 임명을 받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관이나 내시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왕궁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 제가 이제 환관이 돼서 예수님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내가 결혼생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누구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진짜 이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뭐냐면요. 제자들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한테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결혼하라고 그러겠죠. 근데 결혼 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지 마라.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유 예수님 여자들과 사는 것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근히 지금 제자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려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벌써 3년째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3년째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정을 제대로 챙기고 또 그들의 부인과 아이들을 제대로 잘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적극적으로 아유 그래요. 당신이 지금 고생이 되지만 그래도 저분을 섬기고 저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집 나가서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는 밥만 먹고 가고 그럼 예수님 언제까지 저러고 산답니까? 예? 언제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이거 언제쯤 끝난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나 가족들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창 이제 막 전도를 하러 다니고 집회를 하러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사역의 자리를 잡았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옛날이니까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였어요. 어디에다가 쌀을 넣고 살았었냐면은 쌀독이 있었어요. 쌀독이. 이제 항아리나 이 나무 괴짝에다가 쌀독을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다가 쌀독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쌀을 두고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한 바가지씩 떠가지고 밥을 해서 온 식구들이 먹던 그런 때였어요. 그날도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을 나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사역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쌀독 옆을 딱 지나가는데 식구들이 먹을 게 있나? 쌀독에 쌀이 있나? 하는 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는 하는데 뭐 벌어오는 것은 있고 없고 벌어오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식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넷이나 돼요.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그럼 6식구인데 이 6식구 내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구나.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쌀독이 이게 좀 그날따라 여러분 사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쌀독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 항아리니까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제 뚜껑 이렇게 딱 덮어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이게 비어있는지 뭐 흔들어 보든지 뚜껑을 열어보든지 해야지 그 안에 뭐 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지나가는데 이 쌀독이요. 쓸쓸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아마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쌀독의 뚜껑을 이렇게 열라고 왜? 그 안에 쌀이 있는가 없는가 뭐 하려고? 보려고. 대책은 있는데 없는데? 대책도 없는데 쌀독에 쌀이 있는가 보려고 쌀독 뚜껑을 이렇게 대고 열라고 하는데 아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님 손을 이렇게 탁 잡더니 하는 얘기가 사역자는 쌀독 열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 쌀독 안에 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쌀독 안에 쌀이 없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사역을 제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제대로 못하니까 어차피 대책도 없는 거 당신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사역해라. 하나님께서 쌀 주시겠지. 쌀독 열어보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사역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모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있었죠. 하도 목사님 바가지를 긁어서 목사님이 뭐를 했다고 결국에는요. 결국에 열을 받아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TV를 창문 바깥으로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던졌다는 여러분 그런 사모님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모님이 나쁜 사모님이 아닙니다. 예, 그 사모님이 나쁜 사모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 만나서 같이 하루 종일 재밌게 놀기도 했어요. 보면 안 되는데 지난주 설교를 설마 보진 않겠지. 여러분 그런 사모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정을 잘 챙기고 가정을 잘 꾸리고 하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부부지간이 참 우애가 좋은 부부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 참 이상하게 안 맞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부 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뭐 하는 게 낫겠다, 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뭐 이제 사모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목사님 남편을 만나서 아유 그 고생하는 거 말로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게 힘드니까.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 전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 딸하고 사귄 거예요. 둘이 눈이 맞았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거기도 선교사로 계십니다.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아유 그랬더니요. 그 집에 셋째 딸이 이제 그 전사님하고 눈이 맞았는데 이 둘째 딸이 그 엄마를 붙잡아 놓고 엄마는 사모님 곁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그렇게 사모님 도와주면서 사모님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얘가 저렇게 전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이 지경까지 이걸 그냥 그대로 놔뒀냐고, 이거 허락을 할 거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옆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두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설교를 하실 이제 선교지에 나가실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박용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잠깐 들려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차를 한잔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분을 한 분 더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알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전에 그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실 때에 제가 그분이 통영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병원에 좀 다니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이제 통영에 들렸다가 그 선교사님하고 저희 교회를 들렸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실 겁니다. 예. 은퇴하시기 전에는 도저히 모실 수 없는 분인데 은퇴하셔서 조금 시간이 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셔서 한번 제가 말씀도 들을 기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요 이야기 끝에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저에게요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이 목사님한테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딸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생을 사모님으로 살았는데 그 사모님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딸이 목사랑 결혼하니까 목사한테 어떻게 됐다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한다라는 거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목사나 사모 빼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괜찮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혼 때에는 성격도 안 맞고 의견도 안 맞아서 계속 싸우다가 그러다 애가 생겼네. 그러면서 애 키우면서 애들 문제로 또 싸웁니다. 이전에 싸웠던 거 플러스 애들 문제.
그럼 이제 애들 다 컸으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 안 합니까? 여러분,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이제는 갱년기까지 더해서 싸우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까지 더해가지고. 그러면 늙으면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 안 인정? 인정. 저렇게 인정이 빨리 나오네. 유튜브에 어떤 부부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재밌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었어요. 부인이 이렇게 머리를 묶으면서 남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좋은 게 뭐야?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이 이제 뭐 결혼을 하니까 뭐가 좋다고? 뭐가 좋으냐고? 그래. 결혼하니까 뭐가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결혼하니까 뭐가 좋은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뭐가 좋냐고. 그래. 결혼하니까 좋지. 근데 뭐가 좋으냐면 참 많지. 그래.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뭐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래. 결혼하니까 참 좋은데 내가 이제부터 그 좋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하다 한 대 맞았어요. 좋은 사람도 있죠. 결혼하니까 참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같이 사는 게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속을 하도 썩이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서 자다가 이렇게 깼는지 어떻게 됐는지 잠자는 남편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더라. 아이고 참 오래 산다. 참 오래 산다. 여러분 이 남편들이 자다가요 뭐가 좀 움찔하면 눈도 좀 떠봐야 됩니다. 근데 부인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 지금 당신 나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이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유 당신도 나를 만나서 고생한다.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로 바뀌기까지 한 1, 2년 걸린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결혼 생활이 쉬웠겠다 싶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3절에서 9절에서 이제 이 결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여곡절 이런 거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어려우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거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없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이러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소원하는 것은 누가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본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튼지 간에 제자들의 이런 말이 계기가 되어서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십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정신을 좀 차리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먼저는 이야기하실 때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타고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고자가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고자라는 말이 이게 참 좀 거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혼자서 사는 사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뭐 강단에서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좀 거북한 그런 말이기도 해서 제가 고자라는 말 대신에 독신으로 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원래 뜻이 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먼저는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독신으로 정해진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독신으로 정해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정해진, 스스로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해야지 되는 사람이다? 타고나야 된다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타고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타고난다, 타고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destiny라고 할 수 있고요, 한자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팔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혼자 사는 거는 혼자 살 팔자인 사람이 혼자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데스티니든 운명이든 팔자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데스티니, 성경이 말하는 운명, 성경이 말하는 팔자는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누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할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타고나야 된다. 여러분 그 말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이 세 가지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는 어떤 경우가 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독신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독신으로 정해진 사람이 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요.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세례요한을 가졌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 뭐 할 사람이다? 광야에서 오실 길을, 메시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세례요한이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뱃속부터 부른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독신으로 살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사고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배우자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죽었을 경우, 또 옛날에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우자를 잃어서 평생을 혼자 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여자 전사님들, 여성 사역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해놓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난 누구 위해서 살 거다.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 거다 하면서 그가 독신의 길을 선택을 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세례 요한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가 없어야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어야지 부르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으로 결혼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 내 인생 살고 싶다. 난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대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결혼을 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더 부자가 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집안하고 이 집안, 우리 집안끼리 이렇게 같이 결혼하자. 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살아도 좋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결혼해도 좋고, 내가 결혼한다면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결혼할 것이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제적에 한번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냐고요? 저는요, 제 아내에게 반했죠. 홀딱 반했죠. 그런데요,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 사모 잘하겠더라고요. 저는 집사람 만날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고자 저는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저 사람 만났어요.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 나하고 같이 살려면 무슨 길을 가야 될 건데, 사모의 길을 가야 될 건데, 본인도 원해야 되고, 또 이 길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 아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잘 본 것 같습니까? 이것도 뭐 카메라로 찍고 있다고 억지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할 때가 많죠. 아이고, 날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지난번에 남전도회 주관으로 안나반 나들이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장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교회 나오면은 딸은 사모님이고 사위는 목사고. 근데 제가 그때 긴장했습니다. 아까 그 부인이 질문할 때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 결혼하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 결혼하니까 뭐가 좋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장모님한테 물어보는, 아유, 우리 권사님은 교회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면은 막 딸이 사모님이고, 사위는 목사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장모님이 대답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눈치도 없이,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면은 딸이 사모님이고, 사위가 목사고, 그런데 아마 장모님이, 그렇긴 한데, 좋긴 한데, 이랬으면 또 제 마음이 또 좀 어렵지 않았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며느리는 좋은데 아들이 목사하는 게. 또 대답은 또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마음이 또 짠하고 힘들 때도 안 있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도 저는 이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산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회 잘하는 교회가 아닌데 왜 부흥회를 하나? 어떤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보통 보면은 남편이 선교사고 부인이 선교사인 것 같으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남편 선교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냥 앞에 앉아 있고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뭘 간증을 하더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빈민자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참 이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의 나라하고도 좀 아픈 좀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과 관련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고아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병을 고쳐주고 약을 주고 이런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요, 원래는 결혼의 계획이 없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겠다? 독신으로 살겠다.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자 그렇게 살았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나는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한 이유는 한 가지. 뭐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 선교하기 위해서 나 결혼 안 했거든.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단체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는 거야. 왜? 꿈이 같고 그 길을 가는 길도 같은 거예요. 그 왜 결혼 안 했느냐? 사실 나 결혼 생각이 없다. 그래? 나도 결혼 생각이 없는데. 너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선교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나도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선교 나가는 기 위해서 내가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서로 같이 결혼할까? 이 얘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 결혼해서 선교지 나가긴 나가는데 아이는 가지지 말자. 왜? 아이를 키우면서 선교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분들이 사역하는 곳은 정말 진짜 복음의 불모지. 막 걸리면 막 그냥 뭐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데를 타켓으로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애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은 하자. 뭐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이 이제 꿈이 선교사니까 그래 우리 같이 뭐 결혼하지 않기로 했던 이거는 접어놓고 우리 같이 결혼하고 같이 선교지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가 딱 생겼어요. 애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애기가 생겼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선교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어떡하나.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자궁 외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어야 될 그 아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바깥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이 애가 크다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유산이 돼버렸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슬프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프고. 근데 이 부부가 다시 마음을 탁 다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 원래 결혼도 하지 않기로 했고 아이도 가지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아이를 가지는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이 참 고맙다. 이 일이 너무 슬프고 참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계획대로 그 어려운 선교지 가서 선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애가 또 생겼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면 애시당초 우리를 만나지 말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아기를 가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에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기게 해주시는, 이래야 된대. 그리고 또 첫째 아이도 또 그렇게 해서 또 보냈으면 둘째는 또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생겼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제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아이도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첫째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궁 외 수정이 돼가지고 또 거기서 좀 자라다가 이 아이가 더 크지 못하고 또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 유산의 과정에서 이제는 사모님이 이제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기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병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출발해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5시간이 넘었는데 안 와요. 10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와요. 소식도 없고 연락도 두절이고 온다고 하는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팀으로 갔던 그 샘물교회 그 선교팀이었어요. 그 팀들이 지금 어디 가는 길에 테러리스트한테 무장단체한테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게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 일이 하루 이틀 동안 진행된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한 6개월, 1년? 그래서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떡하냐, 우리나라 사람들 저 갔는데 저 어떡하냐, 저 잡혀서 어떡하냐, 막 그냥 총불을 대고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인다,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할 때 막 온 국민들이 막 마음이 막 섬찟하고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의 부부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오는 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역하는 그 병원에 오는 길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그들 가운데 2사람이 죽었습니다. 2사람이 죽었는데요, 지금도 그분들이 순교했다는 말을 못 들어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무장단체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했다는 말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얼마나 뉴스에서 왜 여행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교회가 팀을 꾸려가지고 가가지고 온 국민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나라가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그들을 잡은 그 무장단체, 그 나쁜 사람들만 욕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잡힌 그 샘물교회 그 선교팀, 그 안에 목사님도 있고 죽은 사람 가운데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들은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또 누가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팀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선교사님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가 생긴 거예요?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이.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 선교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옆에 있는 도산제일교회 선교 부흥회를 오신 거였어요. 야, 말로만 듣던
그 일의 당사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내 부르심을 위해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 결혼을 하자. 근데 뭐는 갖지 말자. 아이는 갖지 말자. 그렇게 됐는데 또 아이가 또 생겼는데 두 번 다 유산이 되면서 이제는 사모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럼 뭐 원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참 마음 아프고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 우리 두 사람 부부가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먹어서 또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서 남편이 암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던 사역지에서도 쫓겨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했다 그러면은 당신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냐 막 이런 욕이 나오고 그러니까 암이 생겼는데 암을 치료하지 않겠다는 건 이미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암이 걸린 게 우리 두 사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 말이. 왜 그렇느냐? 우리는 목숨이 별로 안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선교지에 가가지고 순교할 수도 있는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후에 아프리카 예멘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가셨겠죠? 예멘에 선교사로 가시고 났는데 그 예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 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살아계시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할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 누가 행복할까? 누가 행복할까? 누가 행복할까? 내가 행복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결혼하는 게 낫겠네요.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같이 사는 게 낫겠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봐라. 너의 팔자가 뭔지, 너의 데스티니, 너의 운명, 너의 사명 그게 무엇인지 좀 확인해 봐라. 그러고 얘기하자. 제가 말씀을 드린 선교사 부부가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더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얼마 정도 남았다?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의 문제가 또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고난을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왜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뭐 헤어져라, 헤어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너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번 주 대학 수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대학생들도 여기 앉아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앉아있네.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하고 상의해 봤느냐?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냐? 라는 것. 이미 나는 정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다 선교사로 나가고 다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여러분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특히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정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중요한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가야 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무슨 꿈을 가지고 사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이들이 엄마 나는 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할 때에 내 생각, 내 뜻,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 네가 교회와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어떤 특별한 사역과 사명 가운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결정을 할 때에 네가 오늘 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 나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네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의지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손잡고 있는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빚이 많습니다. 나는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많습니다. 나는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헤어지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하고 정말 양보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도 양보해가면서
그렇게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누군가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 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두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라는 것 생각하면서, 또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명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손잡고 가는 그 길, 과감히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원금으로, 또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감사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그것으로 얻은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우리 학생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우리 형편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절대로 시험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로 갈 때에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또 건축원금으로 드릴 때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며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많이 위축되고 더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자로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로서 안내하는 이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역장과 교사와 또 각 기관 임력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여전도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그들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것인데, 그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안수 집사와 또 권사님들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행여 시험에 들거나 섭섭해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군수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또 교회가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되어서 정말 이 일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공직자들과 특별히 코로나19와 정면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추수를 감사하며 그렇게 지나는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통영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함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영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며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일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